네, 빌립보서 4장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이나 나눌 것이 있으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귀중함이 다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스데반의 그 신앙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듣는데, 그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가 있어도 바람에 불려가는 겨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또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된다. 말씀이 없이는 넘어진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번 말씀 들으면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한 귀중함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네.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말씀은 예수님 자체시고, 그런데 은사는 선물도 본체에서 나오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은사는. 근데 사람들은 말씀보다 은사를 받게 되면 그걸 더 좋아해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신을 또 드러낼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전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바로 이제 쓰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성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기가 높아지든지, 또 교회를 뛰쳐나가서 자기가 어떤 기도원을 세우고 또 기도 사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교회지 기도원도 아니고 어떤 은사 집단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런데 이제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도받으러 이제 기도받는다고 할 때 이제 돈 봉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신의를 베풀고 막 돈을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도 말씀이죠. 은사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그건 은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는 그것보다도 전도해서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도, 또 많은 병을 고쳤어도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했듯이 그렇게 되죠. 또 다른 분이요. 없으면은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본문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그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그 자유가 속박되고 그리고 수감자 생활을 했었죠. 전혀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왜입니까? 신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그 삶은 잘 되지 않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될까? 라고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기뻐했기 때문에 이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인해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러한 천국 삶을 살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몸은 육체는 핍박 가운데 감옥 안에서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누렸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대할 때 우리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누려야 하는 천국을 대하는 것을 역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이미지는 고난, 고통, 막 원망, 불평, 막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기쁨, 감사, 행복함, 찬양, 이러한 영광, 빛, 찬란한 빛, 이러한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천국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고 대충 이미지를 그릴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 그리고 천국 백성의 마음 기쁨에 나누기로 원합니다. 말씀 제목은 기뻐하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와 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 즉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의 그 특권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단의 그 특성은 무엇입니까? 사망, 부정적인 것들,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이 사단의 특성이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막 허우적대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그 행복을 찾다가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우물샘을 막 파다가 결국에는 자기 풀에 지쳐서 좌절하게 되는, 그 끝은 사망이며 슬픔과 절망, 허무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단의 그러한 지배 아래서, 사단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과 절망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은 힘든 노동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미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막 하루가 기대되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이 하루가 시작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참 평안이, 나에게 행복이 주어지구나 라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그러한 힘든 노동이 시작되는구나. 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힘든 노동을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노동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정말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벗어났다면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 벗어난 순간 잠깐 동안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 가득하고 막 다시 그 자기네들이 힘들어했던 싫어했던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온 그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그 자유케 된 삶에서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금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랬지만은 그 가나안 땅, 기쁨의 땅, 우리에겐 천국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지만은 기뻐하기는커녕 불평 불만 다시금 그 죄의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 죽음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삶을 즐기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교인들로 삶에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 지금 이러한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천국을 누려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누리라. 에덴 동산 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에덴 동산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국 백성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며 좌절하며 고통 속에 살며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며 날마다 자책하며 시기, 질투,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도록 우리에게 온갖 고난들,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온갖 유혹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기뻐하다가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다가 어떻습니까? 염려로 인해 세상의 그런 죄로 인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역자들, 이제 찬양 사역자 아니면은 좀 유명한 그 이제 목사님들 아니면은 또 교목실의 어떤 교목들이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처음에 이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자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한 그들의 문제로, 그들의 성적인 문제로 그들을 넘어뜨리게 되고, 그들을 유혹하게 되고, 그들을 결국에는 넘어뜨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극복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기뻐하지 않겠지만 주 안에서 그것들을 승리하게 되면, 그 고난들을 극복하게 되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조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과정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욥의 그러한 고난을 보면은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고난을 준 것이 맞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욥에게 그러한 시험, 고난을 이렇게 준 것이죠. 왜입니까? 욥의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단련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만을 바라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그 터널 안에 그 어둠을 지나서 보이는 저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터널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저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기쁨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더욱더 성화되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우리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빠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하고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한다면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또 신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내 모습,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천국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삶을 살고 있어야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이제 기차 두 갈래로 이렇게 버스인가요? 그 이제 천국으로 향하는 또한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그 종착역에 도달하는 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지금 천국을 향하는 그런 길에 있다면은 천국을 향하는 것이고 지옥을 향하는 그 길에 있다면은 우리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둠에 거하고 있으면 빛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았습니다. 정말 땅이 옥토고 그곳에서 수확한 열매들이 정말로 튼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그 거하는 민족을 보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길 거부했죠. 그리고 그들의 말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이제 2명을 빼고 성인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에 빛인 하나님의 말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그들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미 그들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직접 그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도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천국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의 그러한 이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 벗어나 실제로 우리의 그 본향 천국 땅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발로 온전히 밟으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게 될 것이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쁘나 슬프나 화가 날 때나 분노할 때나 우울할 때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함을 바라보며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을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또한 신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